인생에 보니까 세 가지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세 번의 기회, 세 번의 삶, 삼색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인생이고, 또 두 번째 인생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성인이 되었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사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은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 성년이 같은 지금 그런 모습일 때 과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또 지금 우리 사는 우리 인생에서 밖에 나와서 지금 사는 성인이 되고 이해관계가 되는 그런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에이, 지금 살기도 바쁘고 지금 밥 먹기도 바쁜데 무슨 생각을 해? 그런데 죽음을 문 앞에 두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죠. 설명을 참 잘하는 그분이 이 우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들어봤습니다. 이 우주가 아주 4,600억인가? 460억 전에 아주 작은 큰 하나의 돌덩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대폭발이 일어나서 별들이 되었다. 갑자기 형성이 되었다. 오늘날 이 지구도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빅뱅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우리보다 많은 별들이 참 많이 있고, 그것은 우주에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뭐 행성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지 말기 위해서 막는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랬어요. 야,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학교 가서는 왜 자신 있게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했을까? 학교 가서는 왜 자신 있게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못했을까? 그때는 지라로를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말미잘 같은 것이 변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하니까, 야, 내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오늘 우리 간증을 봤는데, 이 사람의 간증을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이 질량의 보존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에이, 성경은 가짜야, 허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돼서 보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믿게끔 하고, 주여 당신 말이 맞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4차원적인 이야기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구나.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빅뱅 이론으로 갑자기 뻥 하고 터져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세상에는 점점 우리를 가다 놓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상연한 과학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아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거는, 야, 나는 목사잖아.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잖아.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 목사는 뭐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을 배출하고 양육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변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들은 어떤 것일까? 그러려면은 자제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했던 사람들 주님 돌아보니까 불쌍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복음을 또 전하고 싶네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함량하고 채워넣는 그런 학원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야, 그러면은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목사가 이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도록 양육해야 되는 건데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디서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점점 남보다 나를 위주로 살아갑니다. 내 위주로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만 바라보기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적인 것이 되고 세상에 편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도 제가 글을 썼는데 이렇게 하면서 썼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도 여러분, 바로 이 땅의 것은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허무한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세상과 함께 싸워가는데 이 세상과 싸워가는데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있는가? 사람들은 편하니까 쓰러져가 그냥 그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즐거움을 노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구나. 이게 또 나 자신의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보좌 앞에 딱 가서 심판을 당한대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재판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받아요. 예수님 앞에 똑같이 받는데 그 예수님 앞에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 목사가 그렇게 알려줘서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하면은 목사 말 잘 들으면은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나 천국에 못 갑니까? 그 목사가 그래 시켜서 나는 했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던 거예요. 야, 그러면 나도 주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성도들한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명 있다 치더라도 이 성도들한테 나는 무엇을 전했는가? 바르게 가르쳤는가? 이 사명 감당 잘했는가? 나에게도 문책이 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을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깨닫지 않으시면 이 설교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또 오고 떠나고 자리를 채워줄 때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채워준 적도 있었고 그래서 또 떠나고 경기가 어려워서 이사 때문에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또 가신 분도 있어요. 사람들은 왜 그래 떠났을까? 또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임명을 하니까 그 집사님이 임명하자마자 그 다음에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또 그 다음 해에 또 집사님 한 분이 계시길래 부부가 오셨길래 집사 임명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또 한 분이 있길래 또 집사 임명을 하니까 그분은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기도를 많이 시키는 교회, 어떤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시키는 교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강조하는 그런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사랑하라. 예수님과 가까워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성장에서 지름길이 있다는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의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 기쁨을 돕는 자가 되리 함이라.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로 기쁨을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때에 세상에 주는 평안과도 다르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칩시다. 순간적으로 기분 좋아서 막 난리를 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하고 영원한 것.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목돈으로 5천만 원을 받는 게 좋습니까? 매달 500만 원씩 10번을 받는 게 좋습니까? 11번을 받는 게 좋습니까? 5,500만 원을 이자로 받는 게 낫습니까? 라고 어떤 분이 그때 물으니까 어떤 분은 5천만 원을 받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매달 받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500만 원씩 11번 받는 게 좋은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크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쓰임이 받을지 모르지만은 생활을 하는 데는 한번 쓰고 나면 없다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쓰는 사람들은 500만 원씩 더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나쁘다,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생각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고 그 오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쌓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삶이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노립니다. 인생 한 방을 노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사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승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두손모아교회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생각하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진짜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구나. 성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방탕하고 내가 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제 주님 다시 또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것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끝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손 벌리고 문 두드리고 계셨는데 우리가 못 들었다는 거. 생각하니까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런 거를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여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성공할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랍니까? 네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 죽으시고 피 흘려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 흘리고 죽었고 다시 일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점점 악해지는 세대, 자기 맛밖에 모르는 이 세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분별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나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을 안다면은 성경 말씀에서 통해서 본다면은 예스, 노, 아니요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야, 이거는 아니야. 맞아. 지금은 사람을 쫓아가면 성공할 것 없고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 이 거부가 될 수 있으면 바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묻는 거, 술자리에 가니까 술을 먹어요. 술 안 먹으면 막 핀잔을 줘요. 한잔 해도 되지. 재미없잖아. 네가 술 안 먹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한잔 해요. 야, 우리 다 같이 어디 가는데 같이 좀 가자. 안 가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유혹해요. 또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스, 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사회생활을 한
20살 때부터 했죠. 20살 때부터 했는데 회식 자리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식 자리 가서 저 술 입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야, 사업하는 사람이 술 안 먹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그건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야. 성공할 수가 없어. 실패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성공도 하다가 실패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인식을 그렇게 저는 술 못합니다. 저녁 시간 6시 이후에는 저는 어떤 관계를 잘 안 합니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요. 아무도 저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모임이나 회식 가서도 니 왜 술 안 먹어? 그런 소리 아예 들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본데 술 못 먹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본데 노래방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본데 나이트클럽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식을 심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왕따 시켜놓고 또 자기 일 보러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이런 거였구나. 바로 좋은 성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주님과 동행 걸어갔다. 이거예요. 야, 그렇다 맞다.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주님 제발 제 손 잡아주세요. 주님 손 잡고 지금 가고 있지.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제 보고 있지요. 이 기도가 하루에 너무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지금 내 손에 있지요? 좀 알려주세요. 지금 요와 함께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손에 진동도 오고 전기도 통하고 온몸에 살이 떨리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러신 분이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기는 방법,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빛과 소금에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 견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로 세우려 함이래.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며 각 사람에 근거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9월달을 마무리하면서 난 너무나 안일했구나. 돌아보니까 답답하고 한심했구나. 자기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 책임이 나한테 오니까 질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책임이 나한테 지금 닥치니까 아이고 주여 힘듭니다 라고 또 고백하는 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런 시대에 닥쳐올 거를 나는 감당할 수 있어라고 자신있게 했는데 또 닥치고 오니까 주여 정말 연약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돼야지 성도들에게 성화를 가르칠 수 있겠고 그 성화에 대한 초점을 두고 설교하고 목회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문적으로 전임 사역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마다 주일날 앉아서 설교해서 준비하고 책 보고 해서 주일날 설교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전임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능한 목사들 책도 이제 찾아봐서 읽게 되고 듣고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모든 목사들이 좀 똑똑하고 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머리에 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잘 가르치고 잘하는데 그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주권자 한 사람을 두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혹에 넘어가면서 가치, 철학, 그 교육이 발달되면서 그 교육으로 사람들을 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가립니다. 이 정부의 정책도 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점점점 세상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 합니까?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흘러 들어가게 하는데 과연 마지막 때에 적은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이 여기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해서 결국 섬기는 게 어찌 됐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라. 결국은 자기 만족, 내 의를, 내 옳은 일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의가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내 자신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와도 결국은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에 부족하는 그런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드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것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내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뭐 집에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작은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이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아닙니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뭐 11조를 드리라 뭘 하라 이런 것보다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형태가 동화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가 하나가 된다는 거.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세상과 동화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한 몸이 되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즐기는 힙합이라든가 뭐 이런 저런 종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오락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즐겨하는 거예요. 이거와 동화되는 것은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이곳은 그림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림자를 쫓아가요. 그림자에 쫓아가면 그림자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가요. 인간의 높은 산을 전봉합니다. 더 높은 산을 가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평생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잡으면 그림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늦는 길인 것 같아도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더 빠른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가치관을 잘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남용하지 않는 사람 자처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니까 세상 물건은 다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같이 하나 이 세상은 외형은 지나감이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나 이 세상은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 껍데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여기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못 박힌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손과 발과 창과 옆구리에 모든 것이 못 박힌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외형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러면서 우리 목표가 달라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